아가서 오늘 5번째 이야기, 신부의 영성 2번째 이야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아가서 5번째 이야기 시작. 아가서 5번째 이야기 신부의 영성 2, 2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부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우야, 그 얘기 들어봤지?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광우가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광우는 뒤에서 3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한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듣기에는 사랑해, 이게 사랑한다는 고백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여자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지혜야, 기로가 사랑해, 됐지?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가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목소리 안에 담게 되어져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신부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요, 삶에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변화라는 것이 와요. 근데 왜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냐? 삶의 변화라는 것이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종수가 이제 결혼해야 돼, 그지? 종수야, 결혼 안 할 거야? 종아나. 태훈이 형제도 그렇고. 올해 결혼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들 바람이네. 오, 예, 다들 바람이에요. 예, 다들 바람이야. 예, 하나님 예배에 오신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뭣도 좀 내고, 머리에 왁스도 좀 바르고, 옷도 좀, 그 왁스는 바닥에 바르는 왁스가 아닙니다, 집사님들. 예. 왁스라는 게 그 남자들 머리 이렇게 해둔 게 있습니다. 예. 바닥에 바르는 왁스가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하는 왁스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바르고, 그리고 또 옷도 사 입고, 또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아는 거 말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원이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걔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정보란 말이죠. 근데 정보가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부이다.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고 신부의 영성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략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략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하루라도 양치질 안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하루라도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도
교회 오는데 머리 안 감고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 감고 온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자, 머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안 감고 온 거야. 아슬기야. 자, 그런데 안 감게 되어지면 냄새가 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이 육체의 냄새거든. 썩은 냄새야.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배설물밖에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모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고베라 향기, 즉 향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해서 맡고 싶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왕의 그 잔치상 가운데 오라 말씀하셔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뒤에다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줄 거야. 내게로 와라. 신부는 그 하나님의 왕의 잔치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평강과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네 번째 신부의 형성, 하나님의 나라, 석가래와 들보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신부의 마음은요, 이 땅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게 되어질까요? 우리 집, 예수님이 아직도 목수가 되어주셔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한 우리 집, 17절에 1장 17절에 나오죠. 우리 집.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신부의 영성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모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2장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신부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시작이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신부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부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가서 1장을 경험하게 되어진 신부는요, 2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샤론의 수선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사론이라는 지역은요, 지금은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옛날에는 좋지 않는 땅이야. 좋지 않는 땅에서 수선화가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즈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예. 로즈가 영어로 뭘까요? 예, 장미입니다. 장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판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장미와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신부가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고요? 나는 아름답지 않은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 아, 주님 그 아름다움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1장에 있는 그 주님의 내가 어디 가서 먹으면 될까요 주님? 고백하고 있는 게 7절의 내용인데, 주님이 그 왕의 식탁 가운데 신부를 초대하고 있는 거거든. 그 왕의 식탁에서 신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이, 내 모습이 장미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미의 특징, 꽃 중에 꽃, 그리고 가장 좋은 향기를 내는 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장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는요, 보세요, 죄책감, 어려움, 힘듦, 지침 보이지가 않아요. 사로는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몸에 예를 들어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아도 내가 수선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장미와 같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삶이 있길 원합니다. 그 신부는요, 하나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거든요. 확신. 알고 있는 거 말고, 지식, 정보 말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이 신부의 삶을 수선화로 변화시키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두 번째 이 신부의 고백은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의 백합화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합은요 1절에도 나오는데 2절에도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백합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대조 문장을 통해 가지고 백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골짜기는요, 성경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 흑암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매시기 위해서 무엇을 썼을까요? 면류관을 썼죠. 그렇죠. 가시관을 썼단 말이죠. 그 가시라는 뜻은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시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죄를 짊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나무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흑암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혼돈 가운데 너희들은 백합이야. 그런데 이 백합의 그 꽃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순결하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혼돈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질병이 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그 가시가 너를 찔러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들을 계속 찔러. 골짜기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 가정과 내 삶이, 직장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 안에 가시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백합처럼 순결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신부의 삶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예요. 지금 신부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가시나무에 있는 상태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아픔, 고통, 슬픔, 죄악,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찌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직장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서 내가 그 가시나무 되었단다. 너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길 원한단다. 나를 품을 수 있겠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대조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1장에서는요 연약했거든. 사람들이, 교회의 아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포도원지기로 삼으라고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옛날에는 주저앉았는데 이제는 골짜기에 있든지 가시나무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게 되는 거야. 삶 속에서 신부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숙한 거죠. 성장한 거예요. 계속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 있지 않다.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거든. 내가 백합처럼 순결한 자가 되어졌거든. 내가 장미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의 모습이 싫은 거야. 옛날의 모습은
기질이 궁상이었고 옛날의 모습은 찌그러져 있었는데 옛날의 모습은 못생겼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내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거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너 뚱뚱해. 너 못생겼어. 너 상태 안 좋거든. 너 냄새 나거든.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을 부정해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실 가운데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입맞춤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맞춤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신부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어졌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 주님. 내가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 옛날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니었어. 옛날의 모습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 옛날의 모습에 내가 더 이상 안주하려고 하지 않아. 왠지 아세요?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거야. 왠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은 너 이래 팩트 사실을 얘기해요. 나는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의 말씀. 그래서 입맞춤으로 내가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나오니까 내가 그 말씀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선화 같고 백합화 같고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보배롭다, 수선화 같다, 장미와 같다, 너는 순결한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둬야 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둬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는요, 이건 뒤에 건데 앞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보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고 3장 17절부터 19절 앞에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혼돈과 어렵게 하고 다툼과 논쟁과 어려움들이 너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있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 편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인생 꼬이게끔 만들 거야. 뭐가요? 죄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나오죠. 하나님은요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다 보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혼육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원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너가 수고해야지만이, 노력해야지만이 네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
물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정복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내 삶이 정복당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달려왔는데 기쁨이 임하지 않는 거야. 자유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최고의 정상 가운데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교수가 됐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사장이 되어졌고 최선을 다해서 연봉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삶이 즐겁지가 않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쓰다고 얘기해요. 왜 쓰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 쉽지가 않아. 살아가는 게. 세라야,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애들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알바하면 됩니다. 진짜. 알바하면 살 수 있대. 행복하게 자기 핸드폰 요금도 내고 자기 사고 싶은 옷도 입고 알바하면 그러면 뭐 누군 너는 그러면 맨날 평생 영원토록 엄마가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것 같냐? 모르는 거지 아직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근데 군대 갔다 온 우리 관준이가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험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치가 보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삶의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안 돼요. 안 돼.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게 생명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야지만이 안식을 준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그분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쉬려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식 얻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의 쉼과 안식은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세상은 속이는 거야. 땀 흘려 노력해 애써. 얘 물론 믿는 사람도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 근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빠지게 되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교에 갔는데 왜 그게 한 달 이상 좋은 마음으로 감정으로 남아있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것을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선하신 분만이 그것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핸드폰에 한 달마다 바꾸고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물건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니? 그럼 내 안에 있었으면 지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어. 들판에 있는 백합과도 내가 먹이고 있어. 내가 자라나게 하고 있거든. 너가 돈이 많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열매와 소설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수백억이 있더라도 땅의 소산물을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태양이 없고 바람이 없고 비가 없다고 하면은 세상의 수확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수선하라고 말씀하시고 백합화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신부가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입맞춤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숲풀 가운데 뭐와 같다?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숲풀, 많은 나무들이 숲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에는 조경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동일하게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쑥쑥쑥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숲에 있다 보니까는 나무가 자기보다 큰 나무들이 너무 많아. 와,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교당하게 되어져서. 그런데 숲풀 가운데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나무는요, 이 원의 의미, 사과는요, 시원케 하다, 갈증을 없애다라는 뜻이 사과라는 열매의 단어의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시원케 하다, 갈증을 없애다. 왜 여러분들 사과를 먹으면요, 저희 주원이가요, 맛없는 사과가 있고 맛있는 사과가 있대. 맛없는 사과는 뭔지 아세요?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먹으면은 약간 조금 이게 아무런 맛도 안 나고 그냥 약간 그런 사과가 있고, 이게 딱 먹으면 아삭아삭거리는 맛이 자기는 맛있대. 그래서 사과를 잘라서 주면 이건 맛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먹겠대. 걔도 아는 거예요. 뭐가 맛있는지. 아, 걔가 이게 살았어요, 이게. 요즘 제가 보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애한테 그랬대요. 조명이 너무 이쁘니까, 아, 이쁘다 그러니까 주원이가 누나가 이 조명보다 더 이뻐. 와, 예, 아무튼 참 우리 사모가 감동받았잖아요. 그 발렌타인데이 날 이제 사가지고 주원이도 줬어요. 저도 주고, 남자니까. 그래서 엄마 이거 왜 나 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한테 주는 날이야, 초콜릿을. 주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엄마 사랑하는데 초콜릿 주고 싶다. 그랬더니 인간이요, 대박이에요. 작년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엄마 이제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니까 엄마한테 사탕 사러 가자. 자기 걸 사야 된대. 자기 사탕을 사야지 왜 엄마 사탕을 사냐. 한바탕 했거든요, 저랑. 이날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야, 주원아. 왜 주니?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랬던 놈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아, 자기도 빨리 엄마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대. 아, 이게 그냥 대박이에요, 요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니? 와.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주원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과나무를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하는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라는 의미가 시원케 하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갈증들을 없애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숲풀이에요. 숲풀 가운데 있어. 숲풀 가운데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좋은 대학 갔네, 저 사람 좋은 직장에 갔네,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네.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 마치 그게 없으면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삶이 갈증이 없어질 수가 있어. 너의 삶이 그래야지만이 시원케 되어질 수가 있어. 답답한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집이 좁아 터져갖고 답답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시원케 되어져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원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직장에서 돈을 잘 못 벌어요? 예, 이치오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거든요. 주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는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후반절에,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심히 기쁘대. 세상에서 있어요. 지금 신부가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 심히 기쁘다는 것은 강조거든. 세상에서 그 숲을 따라가려고, 나보다 높은 나무 따라가려고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갈등하면서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비교식 당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사과나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니까는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신부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심히 기쁘도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왜? 이스라엘의 숲풀은요, 나무가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거든. 날씨가 더운 날이라서. 그러니까는 그늘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날씨가 막 40도, 50도라고 하더라도 건조해가지고요, 우리나라처럼 습하면은 그늘에 들어가도 너무 덥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늘 있는 곳에 그냥 몸을 피하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그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을 찾는 거야. 근데 그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으로 그 어려움의 햇살들을 막아주셔야지만 이 그늘이 생기거든. 내 스스로 노력해갖고 돈과 명예와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그 안에 힘을 얻어보려고 그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팔만 들고 있으면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그늘 가운데 신부가 쉬길 원했거든. 자녀들 내가 키울게. 너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녀에게 내가 맡겨놓은 달란트와 은사가 뭔지만 개발시켜주면 된단다. 그것만 찾으면 돼. 내가 그 아이를 향한 비전만 찾으면 돼.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은요, 노력해갖고 애쓰는 게 아니거든.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 그런데 타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많은 종교에서는 몇천 번을 절을 해야 되고, 조공을 드려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 안에 나타나는 행위 안에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죽여도 네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죽인 거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 되어주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은 땅에 있어서, 집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가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가 있어서 가 아니야. 2월 14일 날 나는 초콜릿 많이 받았으니까 행복하냐? 라고 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 자,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내 신부가요,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 그래서 멀리 못 쓰고 있었죠? 수건 쓰고 있었잖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과감하게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성장했어요. 성숙해지고 가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신앙이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뜻이거든. 아이가 있는데 안 자라나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 안에서는 우린 영원토록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신부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즐거움의 두 번째가 4절에 나오는데 4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잔치집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힌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예수님 이 정도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 옛날에 율동 많이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변화시켜 주소서 애들하고 맨날 이 놀이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변화시켜 주소서 계속 이랬는데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새롭게.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도주였어요. 근데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 포도주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새술은 어디에 담는다? 새부대에 담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새술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포도가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낡아져 있는 포도주를 뚫을 수가 있어. 낡게 해갖고 삭게 해갖고. 그렇고 새 술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단이가 그걸 알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포도주로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구나. 누가 안다고요? 미스터 사단이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우면 못 찾는지 아세요? 그렇죠. 슬픔 못 찾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예. 그거잖아. 병 땄을 때 나는 소리, 그지? 많이 따봤네? 자, 그런데 세상은 그 세상의 술을 가지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저께 우리 성훈이 형제 결혼식이었는데 파주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부랑 부부싸움 하게 되어져. 술 먹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길 원하거든.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으니까 소주도 한 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새 술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술로 채워서 술 먹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속만 쓰리거든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만 걸리거든요.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술 마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아무도 안 드시나? 예, 아무도 안 드셔서 아멘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요
술을 통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술을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고, 술 먹고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어. 술을 통해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쁠 때일수록 성령을 찾아라. 기쁠 때일수록, 즐거울 때일수록 성령을 찾아라. 내가 너희들을 잔치집으로 초대하고 있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그 신부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4절에 잔치집에 들어가. 그래서 너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꾼다? 슬픔을 무엇으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날마다 365일 너의 가정이 어려워 힘들어 지쳐 나는 성령을 통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야. 근데 세상의 술은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술에 중독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길 원해. 중독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떠한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중독의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아가지 못하거든. 난 예수님께 중독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상황과 환경과 지금 삶에 있는 역경이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왜요?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신부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건포도 대신 성령님이시여 나를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둠의 영역들, 내 우울한 부분들, 내 삶의 모든 역경들이 그분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취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취하길 원합니다. 포도주 되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부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거든.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한 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세상에서 술 한잔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술하고 담배 피는 분들 자유하십시오.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악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리라. 그 악한 거에 잘 안 되는 거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키웠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만족과 평강은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도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희락, 화평, 기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상속자의 의미가 있거든. 우리나라도 아들에게 상속을 준단 말이죠.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딸, 뭐 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성 이건희 회장도 자녀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길 원하셔요. 유업을 주길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받지 않길 원해. 아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마음이 빼앗겼으면 좋겠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나옵니다. 깃발. 자, 이 깃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0% 저도 그렇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잔치 가운데 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봐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네 위에 있는 깃발을 봐. 근데 그 깃발의 이름은 뭔지 알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위에 사랑의 깃발을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사랑을 봐. 깃발.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어졌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 깃발을 봐. 네 위에 있는 깃발을 봤으면 좋겠어. 지금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승리케 하였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보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연약하고 이렇게 상관없어. 괜찮아. 네 머리 위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봐. 눈을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나무 되어져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그 검은 모습 때문에 너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좌절감과 패배감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너 위에 높이 있는 그 사랑의 깃발을 봐. 너의 눈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보렴. 네 마음 가운데 검은 상태에 있니? 네 가정이 어렵니? 직장이 어렵니? 그때 봐야 될 것이 있어. 눈을 들어 사랑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신부가 그 안에 힘을 받는 거야. 나는 날마다 쓰러지는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승리했다고 그러고 모든 죄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슬픔을 저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날마다. 그래서 잔치집이야. 잔치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조상집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깃발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3번,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신부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건포도는 말랐습니다. 성령님이 말랐냐? 그 얘기는 아니고 건포도도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부는 건포도 대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길 원하신대.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해. 그러면서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나를 시원케 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I am faint with love 라고 나와요. 이 faint라는 것은 관준이가 군대에서 발랐던 페인트가 아니라 faint라는 것은 기절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faint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매료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홀링다운이라는 거 있어요. 기도받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 성령 임명하게 되어지면 쓰러지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야. 그러면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뭐냐면 사슴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사슴 종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열이 많아.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물을 못 먹으면 사슴은 죽게 되어져요. 열이 많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 열을 식혀야 되거든. 물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지막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심장이 빨리빨리 뛰다 보니까는 빨리 잘 놀래. 겁이 많아. 그래서 사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잖아요.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져요. 사슴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겁을 내지 않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겁내가지고 사랑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5절에 힘을 준다고 나오잖아요. 검포 대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연약한 상태지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팀 나가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허무한 시절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있고 다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만족, 안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안식과 쉼 되신 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신 안에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